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자기에 거두었으며 같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3부류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그때 시대 상황 속에 좀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이 3분을 항상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것도 무려 오늘 보면 맨 끝절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우리는 여기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요. 5,000명이나 숫자를 한번 여러분 그 무리 한번 가보셨는지요? 참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것도 동일한 여자와 어린이를 빼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좋게 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불과 5장부터 이제 팔복 설교하실 때부터 소문을 듣고 온 사람, 또 직접 옆에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부터 막 10,000명이 막 쫓아다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섬기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장소가 빈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빈들. 여러분, 우리가 빈들 가면 눈앞에 저 앞산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 지역의 빈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른 들입니다. 마른 들. 그 길을 걸어서 따라왔다 그래요.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쪽 고을, 저 북구에서, 칠곡에서, 저 다사에서, 저 동구에서 막 따라서 지금 이 앞산 남구 구민운동장까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예. 이 사람들 정성도 대단한데 그 정성도 대단하지만 그 안에는 막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은 1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겼다 말은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죠. 내 가슴에 나오는 피같이 여겼다 이게요. 그리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오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지금 헤롯 왕이 세례 요한 죽였는데 이놈 자식이 그 환생했나? 자, 예수는 뭐 목수의 아들이 거고 별로 무능력자일 건데 세례 요한은 한때 대단했지. 요거 환생해. 귀신의 영이 들어가 환생 같다. 요거 자꾸 위협을 하니까 막 도피 목적으로 눈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추적하는 사람들도 좀 피하고 헤롯 왕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시고 휴식을 하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빈들에 가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귀찮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세요. 그런데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할 만큼 피곤하고 또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돈 있고 빽 있고 적당히 휴식하러 왔다가 그런 사람 나는 상종 안 해. 그리고 집으로 1시간 예배만 딱 드려주고 그냥 가는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보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 요양보호소보다도 또는 세상의 그 어떤 병원보다도 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포기했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에요.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꼭 교회 목적을 같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육간 굶주린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 제자들이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딱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다. 나는 적당히 소비하고 예수님이 입 딱 닫고 계시면 나는 예배만 딱 드려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신분을 정리하는 한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탁월한 제자.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치시면 가르친 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탁월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이고 해가 저물고 빈들입니다. 큰 무리가 이렇게 왔는데 막 따라왔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마을에 음식 좀 찌짐도 굽고 좀 음식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오든지.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살아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때 나온 대답이 우리는 없는데요. 우리는 좀 없어요. 시알리 보니까 우리 좀 없어요. 손에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적인 말씀의 뜻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은 반드시 영적,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돌볼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책임감을 지금 고취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책임을 우리 제자들인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당신 책임이에요. 니예요. 정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가 먼저 지우셨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상관없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필요를 채우려고 돈을 벌어도 또 돈 없어도 교회로 모여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를 못 채워주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1명, 2명 모여가지고 우리 행복 모임의 목적처럼 소그룹을 형성해서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나 무시, 괄시를 당하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져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오히려 큰 교회가 못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예배만 1시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훨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는 그런 거 포기하고 낙심하고 줄 거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낙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 기도로 병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명기 구약 성경의 모든 사상 중에 4가지 중에 가장 큰 게 유일신 사상이고 가장 4번째 사람에게 주는 사상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도 전해진 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책임이 있다. 꼭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빼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연약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영적인 눈이 떠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시간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안 돼요. 모자라고 흠이 많은 게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요? 우리는 단지 지금 찾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주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 뉘앙스로 아주 예수님한테 뽀로통하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명명됐는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네 복음서 전체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유일하게. 이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거의 만 몇천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 제자들은 도대체 의심돼 가지고 불신해서 뭐라 합니까 지금? 계산을 좀 해보이소. 계산을 못 됩니까 예수님? 이러고 따졌던 이 문제가 예수님한테서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딱 우리 연약해서 먹을 거 제공 못 하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연약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시면 하시더라. 그 사건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한 먹거리, 단순한 양식을 제공하는 거 이거 이런 거에 너무 바라보지 말고 그것 좀 재산이 없어도 된다. 그것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래가 무슨 뭐 교회가 저래 목회하나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니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10,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모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